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서 In a time of chaos라고 하는, 참 우리가 혼돈 속에 있을 때, 혼란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 언제나 또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 세계를 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퀘스천이 있어요. 어떤 퀘스천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목사이지만 아직도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정말 제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뇌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갈 때 질문을, 수없이 많은 질문을 가졌었다고 한다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걸으셨었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두 제자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입니다만은 이름은, 다른 제자 이름은 없습니다. 열심히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옵니다. 마라톤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5리라고 하는 거리를 보게 되니까 지금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 속에서 25리라는 거리가 11km에서 12km 정도 되게 되는데, 이 거리를 단 한순간에 달려서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록다운되어 있는 그곳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그들이 함께 얘기를 하는 순간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이 36절에서부터 48절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35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보니까 정말 인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숨어서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면서 그 예수님은 누구였지? 바로 시몬이 보았다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았다는 예수님, 그 천사들, 그럼 시신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바로 오시지 않으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실 수 있지? 살아나실 수 있지? 이거는 하나의 미스터리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 속에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 36절 말씀 붙어서 보게 되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모든 인간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머리의 한계를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건 그냥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십자가상의 예수님 죽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죽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수많은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코 밑에서 있으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죽음, 또한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죽은 시체에서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시간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그걸로 운명하셨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상식으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마리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지금 시몬이 보았다는 예수님,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의 자신들이 영을 보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신을 보았다라는 한마디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귀신 보았었지 예수님 귀신을 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들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꼭 귀신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엠마오에서 돌아와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함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본 것은 예수님의 영을 본 거야. 그거는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우리가 착각했을 뿐이겠지. 나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걸었던 예수님도 역시 우리가 영을 보았던 거야. 그거는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야. 살아났을 리가 없어.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참, 그렇지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도 그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6시간이라고 하는 장장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예수님 제자였다고 해도 저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니까 믿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현장에 나타났을 때는 아마 예수님 귀신인가? 예수님의 영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의 3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똑같은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질문들, 고민들, 자기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36절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이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제자들과 글로바와 다른 제자, 지금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 막달라 마리와 다른 여인들, 아마 다른 제자들, 그들 모두가 함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등장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우토스 호 예수스라고 그랬어요. 아우토스 호 예수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우토스는 himself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 자신이 그 가운데 그 스스로가 바로 스스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오셨지 누가 문을 열어줬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아우토스 호 예수스,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이레네 앤 메소 아우톤,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에이레네 앤 메소 아우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운데 서 계셨다, 스투드라고 갑자기 서셨다는 얘기입니다. 스투드 앤 메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n이라고 하는 것은 in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를 얘기합니다. 메소는 in the midst라고 하는 midst 한 중앙에 in the middle of them, in the center of them, Jesus Christ is stood.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는 얘기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토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있었던. 그래서 헬라 성경 속에서 보게 되니까 그들 모두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와서 스스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귀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래서 아우토스 호 예수스, 예수 그 자신이 스스로 himself라는 표현, 그렇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 오셨어요.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저희가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스피릿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는 귀신으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경 속에서 다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수나마이트 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술라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를 불러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두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달리 다곰 일어나라 하고 부르셨을 때에 바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생각나나요? 바로 죽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무덤가에서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치시게 됩니다. 그때 그 시신을 동여 메고 있는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 세 부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만은, 죽었다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것의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 수나미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사로가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던 그 시신이 살아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살려줬을 때에 이것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어서 그 육이 죽었지만은 그 육이 다시 살아서 다시 나오게 됐던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의 케이스를 봅니다.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완벽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장면은 처참하게 그지없는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분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야, 살아나는 게 불가능해, 이분은 귀신일 뿐이야, 영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류 역사의 어떤 존재도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나서 살아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나서 살아났다? 우리가
옆구리를 다 창으로 찔리고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6시간의 고통을 당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살아난다? 이건 무슨 영화의 매트릭스나 무슨 스타워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지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오늘 이 인간의 역사에 한 번도 부활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이들이 고민했던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영을 보고 있는 거야? 귀신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셔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 마음에 어찌 그렇게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그래서 why do reasoning come up in your heart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바로 네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 질문들이, 이유들이 생겨나니?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인간은 많은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식에 벗어났을 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어떤 우리가 철학자들을 이해하고 어떤 다른 무슨 공자나 맹자 사상을 이해하고 소크라테스를 이해하고 플라톤을 이해하고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와서 철학자로 와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철학자들의 철학 이론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의 사상의 이론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과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이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 가지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머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한다든지 머리 가지고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게 될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니까 어찌할 네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doubt가 come up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In your heart. 자,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봐라.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참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그 살과 뼈가 있어. But spirit does not have bone and flesh라고 얘기합니다. But I have bone and flesh.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과 나와는 전혀 다른 거야. 나는 죽어서 지금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부활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문을 꽁꽁 갈아 잠그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곳에 들어올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부활체의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 부활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사람의 상식으로 지금 문이 꽁꽁 잠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한 중앙 가운데 바로 오실 수가 있지? 에스테 엔 메소 아우톤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에스테 메소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갑자기 서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질문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얘기합니다. 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해 봐라. 손을 만져봐. 그리고 영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러나 나는 가지고 있어. I have flesh and bone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41절에 보니까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기쁘기는 기쁜데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으면 귀신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니? 하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물으시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와서 혹시나 정말로 이걸 잡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귀신이라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귀신은 절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셔요. 영은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먹을 것이 있느냐? 내가 귀신이 아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받아서 잡수셨어요. 그 앞에서. 귀신은 못 먹은데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귀신하고 다르다. 나는 영이 아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4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20번 읽고 30번을 읽고 100번을 읽은다고 성경이 우리 속에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인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6절 말씀부터서 보게 되면은 또 일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성경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자신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설명을 해주고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부터서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런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인자 3일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이유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살해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와서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눈 제자들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자신들의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 모든 설명을 해주시고 증명을 해주시고 아직도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믿지 못하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생선까지 잡수시면서 설명해주고 손과 발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도 봐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47절에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삽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간의 영원한 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여러분에게 어느 만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이유, 그리고 그 살해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페이한 이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이유,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험난한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모든 이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만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You are witness of these things라고 합니다. These things, 모든 것에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났으면 증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의 말씀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파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참으로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On that day when I see all that you have for me, when I see you face to face, they're surrounded by your grace. All my fears swept away in the light of your